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송 중 취급주의라는 말입니다. 배송 중 취급주의. 택배 배달할 때 보면은 택배 상자에다가 취급주의 이렇게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조심스럽게 배송하는 거 보셨죠? 그 말이에요. 배송 중이니까 배송 중에 이 물건은 특별히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시오 하는 그 배송 중 취급주의. 그 말은 이제 비유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어요. 베드로가 정말 어부 출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늘 본문도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표현들인지 몰라요. 굉장히 아주 진짜 시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깊이 있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를 통한 구원이 어떤 것이고, 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결하게, 아주 명쾌하게, 그러나 풍부한 내용을 담아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에요. 많이 들어봤고 그랬던 표현이라 식상하게 느껴질까봐, 그래서 제가 배송 중 취급주의라는 말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럽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그 행위를 보시고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자칫하면은 우리 인간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야, 그래야 구원받고 착하게 살지 않고 그러면 심판받는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들려요. 얼핏 보면 그렇게 들리는데 이 한글 번역상 뉘앙스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말은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단수로 썼어요. 복수가 아니고 행위들이 아니고 행위. 그러니까 어떤 행위 하나를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 행위가 아니고 그 딱 어떤 행위 하나를 지시하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기준이 되는 행위예요. 그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막 살면서 이런저런 삶의 행위들을 나타내잖아요. 착하게도 살고 의롭게도 살고 악하게도 살고, 그 착한 것도 남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 또 정직한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그런 행위들이 아니고 인간의 그 모든 삶의 행위들 속에 어떤 행위 하나, 그 행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또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뭘로 됐냐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르곤,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 때 그 행위는 뭘 지시하냐면 바로 이걸 지시하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믿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 피를 믿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하는 많은 행실 중에 착하고 의롭고 바르고 정직한 그런 행실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구원한다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그 믿음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조상들이 전해준 헛된 행실에서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뭘로 구원 얻었다고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그걸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면 뭐하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런 거예요. 나그네로 있는 동안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경외,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봐야 되냐면 두렵고 떨린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경외감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보세요. 그 사랑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랑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고, 그 사랑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또 아주 사랑함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것이 경외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나그네로 있는 동안,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 그렇게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도대체 알고나 있냐? 너희는 이런 존재야.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란 말이에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사람 속을. 사람들은요, 되게 겉모습만 살짝 꾸민 그 모습을 보고 그 겉모습에 다 속아요. 겉모습에.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속을 들여다볼 능력도 없고 속을 들여다볼 재주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속을 들여다보신단 말이에요. 속을.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되게 판단해요. 그래서 꾸민 얼굴에 속고, 꾸민 말에 속고, 꾸민 옷차림에 속고, 꾸민 태도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속을 들여다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다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이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분을, 그 어마어마하신 분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존귀한 존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아주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그네는 뭐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말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어딘가 가야 될 목표가 있어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사람, 이게 나그네예요. 어딘가 가야 될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아무데나 정착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나그네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우리 성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성도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딘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존재. 그 어딘가가 어디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아주 존귀한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송 중, 취급주의, 딱지가 붙은 화물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 물품에 취급주의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그 취급주의 붙여놓은 물품을 그냥 그 배송차 안에 가만 둬야 됩니까? 이거 귀하다고 택배 회사에다가 사무실 창고에다가 가만 둬야 됩니까? 잘 다루어가지고 정확하게 배송을 해줘야 돼요. 그게 취급주의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귀한, 존귀한 물품이기 때문에 어딘가 한 곳에 잘 가만둬야 되는 게 아니라 잘 다뤄서 가야 될 그 위치에 정확하게 배송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을 사는데 우리 삶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함부로. 우리 아버지가 만일 마귀라면요, 우리는 그냥 막 굴려대는 화물일 거예요. 가끔 TV 보면은요, 비행기 그 화물칸에다 화물 싣는 사람들 보면은 휙휙 그냥 그 무거운 캐리어를 막 휙휙 아무 데나 막 집어던지고, 그러는 거 보기도 하고, 또 택배 기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은요, 큰 것은 좀 무거워서 못 들지만 작은 것은 그냥 차 안에다 휙휙 막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취급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정확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루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내줄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앞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비록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다 똑같은 박스에 포장이 돼 있어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삶을, 똑같은 직장 생활하고 똑같은 것을 갖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똑같은 박스에 다 포장이 돼 있는 것이라서 겉모습을 보면 모르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된 그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냐는 것이죠. 함부로 우리 삶을 함부로 내던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성도는 취급주의 딱지가 붙어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도는 취급주의 딱지가 붙은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존재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살림을 받은 존재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20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야, 이 참 베드로는 그냥 어분 줄 알았더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미리 알린 바 되신다, 알린 바 되신 분이다 그래요. 창세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신 바 됐단 말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으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본 거예요. 이 믿음의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세를 위하여,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말세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시는 때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계시록의 표현으로 보면은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전 기간을 말세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시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 심판 때까지 기간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말세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준비하시는 이때는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때예요. 그것을 계시록의 표현을 쓴 추수한다고 그러죠. 추수 때 키질을 하잖아요. 막 이 키질을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누구를 심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골라내요. 근데 뭘 갖고 골라낼까요? 사람들의 행위, 그 행위를 가지고 골라낸단 말이에요. 그 행위가 뭐였어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게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믿음. 행위가 바로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세에 누구는 심판하고 누구는 구원할 것을 이렇게 막 골라내시는데 뭘 보고 골라내신다고요? 믿음을 보고 골라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바로 그게 심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요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들여 가지고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역사를 펼쳐놓으시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면서 때가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서 믿음을 격발시켜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말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뭐 하셔요? 그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그 심판의 기준이 되고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강도의 손에 들린 칼처럼 십자가는 진노의 칼이 되고, 또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의사의 손에 들린 칼처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말세에 자기 백성을 골라내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야, 이 베드로의 이 통찰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사역하시던 그 기간에 이런 모든 믿음을 보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부름받고서 자기 장모의 열병 걸린 그 자기 장모를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그는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생생하게 봐오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 베드로는 주저없이 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누구한테 들은 고백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체험한 그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존재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 같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값주고 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몸값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피 값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몸값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인데요.
그 하나님의 그 몸값을 계산할 수 없다면 그 피로 살린 우리도 그 값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값이. 그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취급주의. 지금 천국으로 배송되는 빨간 그리스도의 피로 쓰여진 취급주의 딱지가 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전하게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영혼을 훔치는 마귀, 사탄, 그 도둑놈들로부터 우리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또 깨지거나 흠이 없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마땅히 이 성도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존귀하게 취급주의 귀하게 여기는데 자기 자신을 함부로 내버려 내동댕이 치면서 살아도 되겠냐는 거예요. 이 배송 중 기간, 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 배송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란 말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신분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 동시에 그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그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옛날에 세상에서 살던 그런 막 옷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성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낸 흰 옷을 우리가 이때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옛날에 만났던 그 남자 어떻게 지나가고 있을까? 지내고 있을까? 내가 지금 결혼한다는데 마음이 어떨까? 전화나 한번 해볼까? 한번 다시 같이 만나서 마지막 뜨밤을 좀 보낼까? 그러고 신부 대기실에 있는 신부가 어디냔 말이에요. 자기 신랑과 이제 혼인내식을 치를 그것을 막 기쁘고 즐겁고 설레임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말이죠.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그래서 천국에 배송될 때까지 배송 기간 동안에 있는 요 기간, 나그네로 있는 요 기간을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신부 대기실에 있는 동안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우리 신부는 신부 대기실에 있는 동안 혼인 예식을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 대기실에 있는 동안 뭘 품으라고요? 믿음과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신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떼돈을 벌 걸 생각하고, 나는 저 재벌을 만났으니까 이제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지, 그 궁리하고, 저 남편의 눈을 속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즐거움을 취할까, 그 궁리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뭐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소망을,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으로 배송된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게 나그네로 지금 표현되는 기간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취급주의 딱지가 붙은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로 쓰여지는 취급주의 딱지가 붙은 그런 존재로서 이 신부 대기실에 잘 앉아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이제 신랑을 인해서 뭣도 하고 세상에 이제 뭣도 하고 이런 존재로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취급주의 딱지를 붙여놓고 천국으로 배송 중인 보배로운 화물들, 물품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천년 만년 뒹굴 화물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어디 택배회사 창고에 잘 모셔둬야 될 화물이 아니고 정확하게 바로 그 지점 하나님 보좌 앞까지 잘 조심스럽게 배송되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마에, 마음에, 손목에 취급주의 딱지를 붙여놓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성도들의 진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취급주의 딱지를 붙여서 거룩함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셔서 안전하게 정확하게 천국에 배송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